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오후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님의 저희 나왔습니다. 저희들에게 들을 만한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아 우리 삶 속에 심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종 탄하셨습니다. 인간의 모습 다 감춰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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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믿음의 거목, 신앙의 거목을 꼽자면 고 한경직 목사님을 꼽습니다. 이분의 신앙과 이분의 삶을 많은 분들이 그리워하며 모범으로 삼고 있는 귀한 우리 한국의 어른이십니다. 신앙의 어른이십니다. 그 한경직 목사님의 일화 중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고 건강이 안 좋으셔서 남한산성에 거처하고 요양하고 계실 때에 교계, 한국에 있는 교계를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그 한 목사님을 찾아 뵈었을 때였습니다. 목사님의 건강에 대해서 문안을 드리고 이런저런 교계의 안팎에 대해 말씀을 나누다가 마지막에 어느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목사님 저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께서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 말씀을 들은 목사님들이 좀 황당을 하죠. 목사님들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황당해서 막 웃었어요. 그런데 한 몇 초 지났을까 그 황당한 말씀을 하신 한 목사님께서 침묵으로 그 말씀을 하시고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숙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그 목사님들에게 아니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문제가 뭘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들이 생길까요? 한국 사회에서 왜 한국 교회가 그렇게 지탄을 받고 있는 걸까요? 왜 이민교회는 이렇게 많이 분열을 하죠? 왜 이리 아프죠?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아서일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해서일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가치나 세상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정말 이 오후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주명학교의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잘 믿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우리 주명학교회가 정말 예수님 잘 믿는 교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보면 인사 한번 할까요? 예수님 잘 믿읍시다. 잘 믿읍시다. 예수님 열심히 믿으시다. 열심히 믿읍시다. 네.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 삶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죄됨을 발견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사야 6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아멘. 6장 1절 말씀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사야에게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시야 왕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시야는 16살에 16세의 나이에 왕에 등극하여 자그마치 52년 동안 나라를 이스라엘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나라를 처음에는 잘 다스렸던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우시야를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역대하 26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왕이었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느냐? 8절과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의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아멘. 나라가 날로 부흥을 했어요. 엄청 힘이 세졌습니다. 심지어는 옆에 나라 암몬이 조공을 바칠 만큼 나라의 힘이 세졌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국방력도 군사력도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성벽과 여러 가지 망문들을 세워가지고 국방력을 튼튼하게, 국력을 강하게 했던 시대가 바로 우시야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갈 때, 잘 될 때 나타나는 인간의 병이 있죠. 교만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시야가 교만하게 되는 이야기가 2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그런 죄를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아멘. 우시야는 시작은 좋은데 끝이 나쁜 사람을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되게 좋아요. 시작은 잘하다가 끝까지 그것을 유지하지 못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우시야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끝날을 어떻게 하는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지혜입니다. 아멘. 아무튼 이 우시야는 하나님께 축복과 저주를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시야가 죽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나라에 혼란기가 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란기에 빠졌어요. 왜? 나라를 잘 다스렸던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 병으로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 우시야가 죽었다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공포와 두려움과 걱정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이사야는 개인적으로 이 우시야와 사촌지간이에요. 친척 관계입니다. 친척 관계에 있던 사람, 사촌벌 된 사람이 왕위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자기의 정치적인 배경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잘못하면 어떤 정치적인 정적들에게 숙청을 당할 수 있는 위기에 개인적으로 이 이사야는 빠지게 된 겁니다. 우시야가 죽었다는 이 사실 하나는 이사야에게 국가적으로, 역사적으로도 위기였고 개인적으로도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그 위기의 때에, 그 위기의 시기에 어떻게 하느냐 보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수준, 어떤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보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위기 때에 그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영적인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위기의 시간에 그가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사실 평안할 때는 몰라요. 그렇죠? 직장 잘 다니고 좋은 친구 있고 이럴 때는 몰라요. 그런데 위기가 그에게 닥쳤을 때, 어려움이 그에게 닥쳤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평안할 때 작동되는 게 아니에요. 위기 때에 작동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는 참 좋은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참 좋은 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닥친 그 위기 때에 그는 다른 곳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위기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모습을 바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잊지 못하는 예배가 있어요. 평생 잊지 못하는 예배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훈련소 입대하고 나서 3일 예배, 수요 예배 드렸을 때가 그때 전 잊지 못해요. 가장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훈련소 들어가자마자 월요일인가 화요일날 들어가서 이틀 빡시게 고생하고 수요일날 저녁에 교회 가서 예배 드렸던 그 예배를 제가 잊지를 못해요. 저만 잊지 못할까요? 아니요. 훈련소 그때 예배를 드렸던 그 자리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잊지 못할 거예요. 펑펑 울었어요. 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위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위기가 있을 때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세 가지 은혜가 있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 첫 번째로, 위기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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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여기에 스랍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 스랍이 천사가 날개가 6개가 있는데 2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개는 자기 발을 가리고 2개로 날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얼굴과 발을 가렸다는 것은 겸손을 의미하죠. 하나님 앞에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근데 우리는 이런 영광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르죠. 몰라요. 얼마나 큰 영광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이사야만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은혜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는 것 자체가 그것만이 위기는 아니었어요. 그것만으로 위기의 전부는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이는 것만이 위기, 보이는 현상만이 위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시야 왕이 정치도 잘했고요, 경제적으로도 참 잘해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왕이 죽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지? 그래서 위기다. 아니요. 오히려 그렇게 잘 되고 있을 때에,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속에, 그 안에 썩고 곪고 부패하고 있었던 죄악이 들어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1장 5절 6절에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상한 것, 터진 것, 새로 맞은 흔적, 그런 상처들 뿐이라는 거예요. 상처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시아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에 겉으로는 참 좋아 보이고 경제적으로 잘 살아 보이지만 그 속에는 이미 상하고 터지고 새로 맞은 흔적들이 그 속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아 보이지만 그 속에 이미 상한 그런 죄악들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직장을 다니고요, 좋은 차를 모고요, 미국에 와서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 하더라도, 한국보다 훨씬 좋은 집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우리의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잘 되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엔 남들이 보기엔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속에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아는, 우리 자신만이 아는 상처가 곪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민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보이는 나이스하게 보이고 남들에게 참 좋아 보이지만 그 속으로는 상처와 아픔과 눈물들이 그대로 쌓여가지고 골마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이민자들의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요, 겉으로 보면 좋아한 것 같아요. 날로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죄악들이, 그 속에 우리가 다 감당하지 못한 더러운 것들이 숨어서 곪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시아 왕이 문둥병으로, 근화병으로 비참하게 죽어가듯이 우리 안에, 이 사회 안에 탐욕과 죄악으로 골마서 죽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인 이 이사야가 그것을 보지 못했을까요? 그 타락한 이스라엘, 죄악 덩어리인 이스라엘을 보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봤을 겁니다. 분명히 봤을 겁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린 세상, 눈을 떠보면 세상은 참 비참하고 희망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세상, 이사야는 보았을 겁니다. 근데 이사야는 그 속에서 자신의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어디로 돌리고 있습니까? 성전 안으로 돌리고 있어요. 성전 안으로 돌려서 영안을 열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눈을 떠서 바라보면 죄악 덩어리예요. 상처투성이에요. 나쁜 것들 투성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면 더럽고 추악한 그런 땅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눈을 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땅이 되더라고요. 바라기는 우리 주명학교의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세상 바라보는 눈을 감고 주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환경들 쉽지 않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만나는 관계, 여러분들이 만나는 유혹들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유혹 앞에, 그런 세상 앞에 눈을 감고 귀 막고 주님의 영광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중에 빈손의 기도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가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잘은 못하지만, 두 손을 모으기 위하여 가진 것 모두 다 버렸네. 세상에 눈 감고 유혹에 귀 막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저한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손을 모아 기도하려면요, 우리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빈손으로 우리가 두 손을 모으기 위해서는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우리가 두 손을 모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세상에 눈을 감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유혹의 귀를 막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명옥교회 성도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이 만나는 자리,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눈을 감으세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마음에 상처가 생길 때마다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날마다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바라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 붙잡고 그 믿음을 말미암아 세상의 더러운 것, 세상의 나쁜 것들을 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인생 되시길 좀 축복합니다. 아멘. 그 영안이 열려져 그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위기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죄됨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인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인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발견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죄됨을, 우리의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착각의 존재예요. 사실 인간은 자기를 잘 몰라요. 어디서 이제 읽었는데, 착각에 대해서 읽었는데, 조종사가 비행을 하다 보면 착각하는 것이, 그 비행 착각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다와 하늘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회전하고 하다 보면 어느 것이 땅이고 어느 것이 바다고 어느 것이 하늘인지 왜 색깔이 같다 보니까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조종사가 늘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느낌, 자기의 생각대로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계기판을 보고 조종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착각해요. 어떻게 착각하냐면 뭐 내가 11조 생활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뭐 찬양팀도 봉사를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봉사로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신앙생활을 좀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착각을 해요.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하지. 이 정도면 됐지. 자기 자신을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기준은 우리 행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것이 우리 삶의 근거가 되어야 되느냐? 말씀이 우리 삶의 근거가 되어야 돼요. 비행을 할 때 우리의 감각, 우리의 느낌으로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계기판을 보고 움직이듯이 항상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제가 신방을 가보면 성도님들이 요즘 인터넷 설교라든지 내지 방송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까 저보다 오히려 예화 같은 걸 많이 아시더라고요. 더 좋은 예화가 있어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냐고 얘기하는데 난 듣지도 못했던 이야기들을 막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많이 들으시니까 그런 좋은 예화들, 그런 말씀들을 저보다도 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비판력과 판단력은 어떤가요? 교회 안에서 여러 문제들을 만날 때에 정말 예리한 비판력과 판단력으로 잘 정리하고 분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이런 문제니까 이건 이렇게 대처해가지고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요. 남들은 다 비판하고 남들은 다 판단을 하는데 자기는 어떤 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안다면, 인간이 자기를 안다면 어떻게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다른 사람,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게 되면 무엇을 알게 되느냐?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 이 제사장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런 문제들, 이런 죄악들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 저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문제야. 그래, 저 음행을 행하는 자들이 문제야. 저렇게 나쁘게 폭력을 행하고 정치의 힘을 가지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저런 사람들이 문제야. 이사야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나요? 아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의 죄를 보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갔을 때 자기의 죄악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런 고통스러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날마다 정확한 판단과 날카로운 관점으로 서로의 잘못을 잘 보고 비판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인지 잘 분별해가지고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잘 판단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저의 때문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자기의 죄악입니다, 자기의 잘못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가정을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일까요? 당신 때문이야. 아니, 당신 때문에 애들이 이 모양이지.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 아니, 이건 시어머니 때문이야. 아니, 당신 부모 때문이니까. 부모님 때문이니까. 서로의 잘못을 잘 분석하고 그 내용을 잘 분석해서 어떤 것이 원인인지 잘 분별하는 가정이 좋은 가정일까요? 아니면 미안해, 내가 일하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애들을 잘 못 돌본 것 같아, 내 잘못이야, 미안해. 아니에요, 당신이 일하느라 바빴잖아요, 내가 좀 더 애들 신경 써야 되는데 내가 못 쓴 것 같아요, 내 잘못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정이 좋은 가정일까요? 어떤 남자친구가 좋은 남자친구예요? 여러분들 단점을 잘 찾아가지고 너 밥 먹는데 그러면 안 돼. 왜 그렇게 먹니? 잘못을 잘 찾아서 일러주는 그런 남자친구가 좋은 남자친구인가요? 여자친구는요? 아니면 자기의 잘못, 자기의 부족함을 날마다 고백하는 그 친구가 좋은 친구인가요? 사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남의 잘못이 보여요. 내 잘못보다는 남의 잘못이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자기의 모습이 보여요. 자기의 연약함이 보여요. 그러기에 어느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냐, 어떤 곳이 가장 큰 좋은 교회냐, 어떤 가정이 가장 좋은 가정이냐, 어떤 관계가 가장 좋은 관계이냐, 자기의 잘못이 보여지는 관계, 그 교회, 자기의 부족함이 보여지는 그 가정이 정말 좋은 가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고백과 그런 용서와 그런 사랑이 있는 여러분들 가정 되기를, 그런 교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위기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멘. 이 8절 말씀을 잘 보면요, 이 8절 말씀에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이사야에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혼잣말이었어요. 혼자 이야기하신 거죠. 하나님의 그냥 속마음을 이야기하셨는데,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속마음, 그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게 되어서 듣게 되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성도들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은혜가 계속적으로 개인적인 차원으로 함몰되거나 내지는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보세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았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뒤에 어떻게 되냐면 또 그런 경험을 찾아다녀요. 어디 용한 데 없나? 어디 은사 있는 분 없나? 머리 디밀고 은사 있는 분 찾아가고 능력 있는 분이 있다면 쫓아가서 거기서 은혜 받으려고 그러고 그런 신비적인 차원으로 자꾸 빠지는, 그리고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로만 함몰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진심이 보여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보여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심정, 그 하나님의 진심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타락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정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들의 자녀 문제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들의 관계 문제,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는 거 말고 정말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보면서, 그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어보신 적이 있냐고요.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을 보면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세대가 절대 가치를 다 부정하고 상대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끄집어 내려버렸어요. 하나님은 없대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던 이 미국도 보십시오. 동성애와 차별주의 이런 것들의 문제로 정말 만연한 사회가 되어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각 가정은 어떤가요? 자녀들과 부모 간의 대화가 없고 단절되고요, 회복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세상과 가정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느껴보신 적이 있냐고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진심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자꾸 이상한 데로 빠지지 마십시오. 더 은혜 이상한 체험을 하려고 신비적인 것으로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심을 헤아리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그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그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 영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영광교회 참 은혜가 많은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네, 은혜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 은혜가 많다는 것이 신비적인 체험이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많은 교회가 은혜가 많은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홍수가 나면 뭐 마실 물이 없다고 LA의 교회가 넘쳐나고 목회자가 넘쳐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고 전하고 나누는 그런 교회가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삶에 위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이 이사야에게 우시아 왕이 죽는 그런 현상처럼 여러분들에게 그런 위기와 어려움이 닥치셨나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옷자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옷자락이 크신지 성전에 가득했어요. 옷자락이
그 말은 뭐예요? 누구든지 성전 안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옷자락은 어떤 옷자락이냐? 방탄 옷자락이에요. 어떤 총도 뚫을 수 없어요. 어떤 칼도 뚫을 수 없습니다. 어떤 무기와 어떤 힘으로도 그것을 뚫어낼 수 없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들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주의 성전 안에 들어가 주의 보호하심 안에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것으로 만족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켜주심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위기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감으로 그저 보호하심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됨을 보는 거죠.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심,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청년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있으십니까? 잘 됐습니다. 하나님 존전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하는데요. 임재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임재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그 이곳이 어딜까요? 여러분들이 거하는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들 직장, 여러분들 삶의 자리, 여러분들 어느 곳에든지 눈을 감고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때에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눈을 들어 세상을 보면 답답한 것 투성이잖아요. 어려운 일 있잖아요. 그때마다 눈을 감으십시오. 여러분들 직장에 일할 때마다 짜증난 일이 있으시죠?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 주님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보좌 앞에 더욱더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더 이 찬양 다시 한번 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아멘.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에게 주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 앞에 나아감으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으로 짓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주시고 있다시네.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 가운데 주시고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가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시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하시옵소서. 나의 주시고 나셔서 주님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가르쳐 주시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운데 나아가시도록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모든 삶 속에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주의 성도 주시옵소서. 주여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그 임재가 필요합니다. 아멘. 이 혼란스럽고 이 캄캄한 세상을 살아가기에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이 세상 속에 눈 감고 귀 막고 주님 바라보며 주의 음성 듣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청년들, 주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마음의 상처와 아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모든 눈물들, 우리 주님이 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상처와 아픔, 그 위기에 더욱더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